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사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 전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섬기고 나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풍랑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다라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다라는 이제 갈릴리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가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데카 열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제 10개의 도시로 형성된 그런 지역인데 이곳은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곳을 거라사라고 불렀죠. 가다라, 거라사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곳 가다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을까요? 오늘 30절에 보시면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었죠.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이렇게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방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할 그런 제물을 기르고 있고 또 이 돼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기르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느라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쉬지 않으시고 곧장 가다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 가다라에 와서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들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었죠. 그러나 오늘 가다라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튀어나오면서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동안 그 앞을 누군가가 지나가면 나와서 해코지하고 소리치고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위협하기 위해서 달려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과 그리고 정신불면증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신분열증은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집안 내력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뇌의 특정한 부분을 다쳤을 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정신줄을 놓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심할 경우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요.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와 함께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약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만 한다든지 또는 영적인 현상을 부인하고 의학의 힘만 의지한다면 몸도 해치고 영혼도 피폐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김진 씨가 이런 책을 지었어요. 정신분열증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중에 이 책을 재출판합니다.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책이지만 표제만 바뀌어서 재출판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경우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의학 전문의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귀신 들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먼저 초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고 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이 정확하게 점을 치는 이런 점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린 것처럼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일삼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인격체가 그 사람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다중인격 장애를 앓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중인격 장애로 인한 현상이라면 전문의의 도움을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귀신 들렸을 때와 정신병에 의한 현상이 다르다고 전제할 경우 귀신이 들면 특정한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병은 이상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양상도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면 순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첫 번째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이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몹시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생생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엄청난 괴력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폭력을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알아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관심하는 것과 우리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귀신이 주의 일꾼을 알아보는 장면은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어떤 유대인들, 마술을 꾀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악한 그런 주술적인 영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시험 삼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도리어 귀신들에게 눌림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대번에 알아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마음속에 거짓이 담겨 있는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귀신도 우리가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짧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귀신도 함부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권세는 오늘도 괴력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눈에 알아보았고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 정도가 아니었죠. 도망도 못 칩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이 귀신이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이 귀신도 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곤욕이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돼지떼에게라도 들여보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돼지떼를 돼지 2,000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수죠. 요즘 도축된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약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한 마리가 60만 원입니다. 2,000마리면 12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허락받은 이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 돼지떼가 바닷물에 빠져서 모두 죽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눈앞에서 12억 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요구는 이와 같아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목숨을 돼지 2,000마리와 바꿀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도요, 가장 낮게 여기는 종들도 저마다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 돈값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값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12억 원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에 빠지고 불에 뛰어들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에게 해코지나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돼지 2,000마리는 다릅니다. 돈이 얼만데 하면서 당장 바다에 뛰어들어서 돼지의 한 마리라도 더 건져내려고 온갖 힘을 쓰겠죠.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돼지 2,000마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열의 8, 9은 돼지 2,000마리를 선택할 겁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혀를 차면서 동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에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저들이 비록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피해만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됐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생명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돼지 2만 마리의 값을 치러서라도 이들을 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곧장 시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렸죠. 그랬더니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정말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돼지 2,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대가볼리 전역이 우상을 섬기는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돼지떼를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찔했던 거예요.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오늘 돼지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사람들 역시 돼지떼가 죽임당한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오늘 사건을 그저 땅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마는 땅의 손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땅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났지만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는 판단 때문에 하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만 거죠.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을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그렇게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귀신이 빠져나고 나니까 옷을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좋아진 겁니다. 귀신 들렸을 때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불 속에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다니면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며 다녔던 거죠.
목숨을 잃을지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이 큰 일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큰 일을 전하자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자식이 귀신 들려 있는데 내 자식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한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요, 귀신도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다라의 제자들과 오셔서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가다라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구원을 얻는 일보다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권세가 더 좋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구원의 은혜 중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받았지만 손해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세상의 쾌락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일정 부분 떼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악한 권세도 그 틈을 노리고 치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순간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넘어지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전략 아닙니까? 이걸 알고도 넘어가면 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묶여 계시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선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를 바라고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유혹 앞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우리 역시 할 일도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찾아가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가 답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복음을 선사하여서 그 영혼 역시 노임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